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3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과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이 있어도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 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실 우리가 연중 행사 속에다 보면은 예배 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계속 모이질 못했죠. 그래서 오늘도 재직 세미나를 따로 갖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 속에서 설교 가운데 그냥 아직 재직 세미나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여러분 조금 말씀이 딱딱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고 또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감독이라는 위치와 또 우리 하나님 부름받은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위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세상은 자기중심주의죠. 자기애가 너무 세져가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소유욕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무슨 재산도 권위도 삶의 바운다리가 나 중심적으로 움직여야지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또 다른 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리고
그런 의미 속에서 영적인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 감독, 여기서 감독이라고 말할 때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면 가르치는 장로와 덕을 끼치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성도, 형제, 자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 이 감독이나 때로는 영적인 직분을 받아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집사의 위치, 디아스코네스, 네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삶이 그들의 삶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뒷받침해 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는 이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그냥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했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위로받고 마는데, 그렇게 위로받을 게 아니고 정말 원론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선한이라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규격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규격 있는 삶.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균형 잡힌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 내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 어떤 겁니까? 규정하기가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냥 내적으로 외적으로 균형 잡힌 이런 잘 정리된 정돈된 삶이 뭐라고 하냐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책망받다는 말은 의미는, 원론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투성이죠. 흠투성. 이리 봐도 삐뚤, 저리 봐도 삐뚤. 그죠? 흠투성. 그런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여러분, 책망받을 것이 없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절대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재해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덕을 끼치는 장로가 되든 아니면 가르치는 장로가 되든 아니면 봉사하는 성격이 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벌써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좀 굉장히 수준 높은 삶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뭐 그리스도이니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여러분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삶 자체도 여러분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한번 좀 잡아봐야지, 흠을 좀 잡아봐야지,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외적으로 딱 견고한 이런 사람만. 그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살아가서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절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 원론적인 의미는 음식에 포도주를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발효 효과가 있어가지고 부풀어 납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얘기는 그 원본을 잘 지탱하고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근본 원칙에서 잘 떠나지 않고 잠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삶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게 여러분 절제예요. 근데 절제라고 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막 힘들어도 막 꾹꾹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근본적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근본은 여러분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닮아라고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적인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리스도인이 절제하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 삶에, 세상 환경에, 세상 문화에 막 물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내 삶이 좀 방종된 자의 삶, 그렇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다는 말도 원래는 이 삶 자체가 사려 깊은 걸 말해요. 신중하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사려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은, 사람이 대화할 때 보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말을 툭 하는데 이 툭한 말이 앞뒤 좌우를 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말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과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죠. 좀 상황을 좀, 앞뒤 상황을 좀 생각하고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말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건 사려 깊게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냥 쉽게 되겠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아. 감독은, 리더자는 그런 생각과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며, 이러면 단정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삶을 말해요. 옷을 입어도 여러분 단정하게, 깨끗하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참 옷을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었는데 제 교복에는, 바지에는 칼날이 꺾여진 적이 별로 없어요. 딱 빨아가지고 샥 데려가지고 바지를 딱 세우고, 신발도 검은 운동화에 여러분 항상 깨끗했어. 그는 저희 누님이 늘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카라도 깨끗하게 딱 입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내가 뭔가 내 삶 속에 결정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우리 다 어르신들 하잖아요. 교복 입고 다니는 시절에 모자 쓰고 가방 딱 들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생각을 딱 잡고 난 뒤에는 모자도 똑바로 딱, 가방도 똑바로 딱.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 청년인데, 내가 이런 모습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나한테 확 들어왔어.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내 삶의 틀을 바꾸기 시작해요. 삶의 틀을. 대학교 다닐 때는요, 위 상의는 하얀색 계통의 티셔츠나 와이셔츠를 입고 밑에는 항상 청바지 아니면 까만 바지를 입었어요. 그걸 구두를 신고. 우리 학생들, 동기들이 그랬어요.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쟤는 정현 씨는 공군상안학교 학생 같아. 늘 이랬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뭐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나를 가꾸어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를 가꾸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접촉돼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가르치는 것 잘하고, 그리고 남을 구타하지 않고 본문에 있는 말씀, 그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돈이, 재물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힘들어. 마태복음 5장과 6장이 우리 말씀하면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 재물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되십시오. 대신 그런 재물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고 그걸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저기에 관용이라는 단어도 좀 번역은 관용을 해놨지만 원래는 질서 있는 삶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대화하든지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나에게 가치를 주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가치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속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때로는 근신하고 때로는 내가 관용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갖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아주 리더십 있는 그야말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집을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말 속에서도 여러분 이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런 구성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잘 인도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인도자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 가정이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직장이든 사업장이 어디 갔었는지 그 사람들을 잘 균형 있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나 싸우고 집사님끼리 싸우고 에이씨 그런 게 안 가냐 딱 나가버리고 여러분 다 걸리는 거야 이거. 그리고 자기 위주로 여러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줘야 되고 나는 당연히 내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론과 벗어나 있는지를 요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감독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팔파기 교회 있을 때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저는 그때 2014년도에 우리 좀 아이들하고 문제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거 목회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스탑해야 되나?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내게 맡기고 너는 너 일 해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교회한테 사교하고 그리고 계속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환경들이, 여건들이, 상황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길로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허공을 치는 자의 부르짖음과 같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독자로서 때로는 리더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성도를 내 자신을 내 가정을 이끌고 갈 것인가. 성경이 그것을 지금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가정일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을 중심으로부터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로 잘 다스리며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정 리더자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감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어떻게 공부해서 목회자 되고 또 어떻게 좀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장로님 되고 뭐 또 집사님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룰이, 세상의 어떤 전통이, 세상의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갔던 거지,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리더자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이 뒷받침해줘야 돼.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다 내팽겨 놓고 내가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신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그랬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왜요?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금방 어떻게 툭 되는 걸 말해. 금방 어떻게 툭 되는 걸 말해. 저도 목회자 되기 위해서 10년 공부했습니다. 오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예배 뭐 개척교회 할 때도 또 마음으로 막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나. 너무 힘드니까 가는 길이 이거 정말 내가 가야 되나. 또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가게 되고 또 그런저런 일 때문에 또 막 산기도 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막 터지고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때는 말씀을 저렇게 대처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소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소명이 생기더라고. 소명이 생기니까 일단 뒤에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은 일단 없어져. 소명이 딱 생기면 그냥 가는 거야 이제 기꺼이. 근데 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이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힘든 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단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인생 삶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 안에 터지면, 생겨나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정말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에이씨 믿음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만다고. 그냥 새로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방 뚝딱 이렇게 뭐 집사님 되고 뚝딱 장로님 되고 뚝딱 뭐 해서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돼.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 기도 가운데, 봉사 가운데, 또 말씀을 깨닫는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알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하는 믿음은 세상적인 방법 관점에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부른 자의 그 미닝, 의미를 알고 내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외인도 말라 그랬습니다. 7절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여러분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갈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지.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일과 여러분 또 말씀 성경 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사람을 택해라. 근데 그 택하는 사람 중에 그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외인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족장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신 말 따를 테니까 당신은 꼭 하나 갖춰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조금이라도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다면 우린 당신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자의 삶의 모습은 그냥 설렁설렁하게 되는 게 아니고 대충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전신을 깨닫고 나면 소명의 의식이 생기고 소명의 의식이 생기면 그를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소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모든 어둠의 세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요 자기의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보여주신다.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정강 목사님은 저랑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책을 많이 내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중에 아주 오래전에 쳤던 책 두 권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분이 기록하면서 초점을 맞춘 게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그리고 또 링컨 자체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애칭 이름이 에브라함 링컨이니까 에이브입니다. 에이브가 그의 애칭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뭐 평생 조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는 성경에 아주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성실히 해가는 것 중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 링컨 대통령의 모토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의 삶 전체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느 상점에 어떤 점원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링컨은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성실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계속 똑같이 해나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모습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링컨. 그가 주의원이 되고 또 그 의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아르바이트가 점원 일하는 것 때로는 가끔 같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지탄을 보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자기 배경은 별로 안 좋으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거기에 반박하지 않고 다 수용합니다. 다 수용해요. 그가 대통령이 돼서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국무원이 아주 링컨을 싫어하는 국무장관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옛날에 내 구두 우리 할아버지 그러고 내 구두를 만들어 줬는데 그 뭐예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잖아. 배경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예 그렇죠. 잘 신고 계십니까? 당신의 구두도 헤어지면 나한테 갖고 오십시오. 내가 다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렇게 배팅해서 다 튀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것이 여러분 남북정전 때 스탠텐이라고 하는 장관을 국무장관 만들어 놓고 남북정전을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링컨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비방하기 좋아하고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 근데 너무 유능하니까 링컨이 그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능한 면을 살려서 국방부 장관을 세워놓고 여러분 남북정전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근데 그들을 같이 이
인생에서 같이 가려고 한다면 절대로 내 성격 가지고는 여러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움과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제할 수 있는 마음과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고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1860년 7월 20일 날 그가 대통령 예비 선거 때 여러분 노예 해방에 대한 선거를 내겁니다. 예비 선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특별히 남쪽 지주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할 반동을 일으키죠. 왜요? 노예들이 없으면 자기 일을 할 수 없는데. 근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1860년 1월 1일 날 여러분 선포를 해요. 노예 해방령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할 때 그가 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인간 차별? 네,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한 그 내용을 지킬 때 있어서 세상은 얼마나 반대를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사살을 당하잖아요. 살인을 당하잖아요. 저런 것들이 다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같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왜? 그건 눈에 잠깐 보이는 거고 내 귀에 들리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그냥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이 영원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했어요. 우리가 리더자가 될 때에 그 리더자의 삶을 가장 근본을 어디서 찾아서 내가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는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론적인 너희가 감독자, 가르치는 장로, 덕을 끼치는 장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생활은 이런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영적인 직분을 가진 이들도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또 한 사람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것도 좀 된 사람이죠. 땅콩 박사. 이 사람은 여러분 남북 전쟁 후에 그 독일계 미국이었던 모리스 카버라고 하는 지주 그 농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노예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근데 굉장히 몸이 연약했어. 연약해가지고 큰 뭐 짐꾼 일들을 잘 못해서 그냥 소소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아주 가난한 노예를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뭐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은 말할 것도 없어. 주어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태어났을 때 이 주인이었던 모리스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카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카버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똑똑하니까 그 모리스 카버 농장 주인이 이 아이를 잘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데 어느 날 심부름 시켰는데 저는 아버지와 그 동생, 여동생 심부름 시켰는데 이게 노예 임신 매매들한테 잡혀가. 가지고 이 주인이 이 아이를 찾으려고 한참 헤매다가 결국은 찾습니다. 그리고 노예 임신 매매들한테 말 한 삐를 주고 걔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시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조지라는 이름을 그 앞에 붙여줘. 그래서 조지 카버가 돼 이름이.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 아이가 생물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우등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넣습니다. 엘라바마주 터스키기라고 하는 그 지역에 원서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는 흑인이라고 외면을 당하고 인종차별당해서 등록을 못하고 이 부커라고 하는 불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산업연구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 나중에는 그 대학으로 바뀌는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줬던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나중에 이 카버가 그 이름을 또 바꿔요.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준 거기가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요. 조지 그 다음에 워싱턴 카버라고 이름을 또 바꿔. 그리고 그의 발명품들이 여러분 땅콩 아닙니까? 땅콩 가지고 한 200여 가지 아주 특수한 그 제품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여러분 에디슨 기관에서 그를 초빙해서 그와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안 가요. 안 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나는 어느 한 기관에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다 기증을 해요. 학교에 다 기증을 해요. 그가 묘비에 이렇게 쓴 겁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의 묘비에 그는 명성에 부를 더할 수 있었지만 어느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고 오직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에서 행복과 명예를 발견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묘비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저 말의 원천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 묘비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 어느 한 공동체 리더의 위치에서 그것을 준수해 간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름받은 소명 있는 하나님의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제가 설교를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사님의 자격과 생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 8절 이후로부터 우리가 쭉 말씀해 줍니다. 집사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런 영어로는 디컨이라는 말 쓰지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이거 원래 의미는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인을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고용인입니다. 이거는 시중사람인데 말을 하면은 그대로 말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말 속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자기에게 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여기 쓰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와 같이 8절에 얘기할 때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집사님, 12절에 나와 있는 집사님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같이 동시에 다 등장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러면 내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교회를 지탱해가는 힘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교회 생활에서 3년 이상 교회 잘 나온 사람은 서리 집사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되면은 거기서 이제 집사 임명을 한다. 외부에서 오신 집사님은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뒤에 그것을 임명하기로 한다. 우리 내교에 그렇게 되면 법적인 거로 그냥.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사회적인 기관이고 어디 우리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해당되면 그냥 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그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자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정결한 것을 말해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뒤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시험해 보라는 거지. 그리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책망할 것이 없다는 아까 그 감독자 이야기가 똑같아. 흠 잡을 것이 없으면, 틈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집사 임명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본래의 의미는 다 잃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다 이렇게 줘. 그러니까 싸움 이러지고, 너 잘났니 못났니, 아이고 너 눈 왜 그렇게 뜨니, 뭐 이래가지고 삐지고 그냥. 여러분, 오늘날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서 뭐 또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 한번 70 되신 권사님, 그분한테 2번 얘기 들었어요. 한 번은 설교 끝나고 나니까 딱 내려가면서 전사님, 그 나더라고 한 소리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뭘 죄송한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직분이 1년이 됐는데 새해를 맞아 직분을 맞아야 되는 거. 근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분이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권사 직분을 내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권사 직분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교회에서 막 이런 말처럼 막 시끄러우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권사 임명 드립시다. 그럼 지금 연세가 70이니까 규례에 따지면, 내규에 따지면 70세 이상은 명예권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명예권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권사 드리는 걸 합의를 보고 명예권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명예권사를 딱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 나가셨어, 교회를. 그리고 이제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또 들리잖아요. 저쪽에서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또 말하신다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다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 그냥 위치가 저는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섬기라고 하는 그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 권위가 높고 여러분들다 뭐 힘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 잘 낫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낫고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좋으면, 더 진실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제 기도보다 셀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거 모함하지 말라는. 아니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가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빠질감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빠지는 거야. 정죄하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일상적인 얘기를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를 고차원적으로 부유하고 아주
좀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놨다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다 떨어뜨려 가지고 안 하는 거지. 이대로 안 하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나를 낮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도 높임받고 사람에게도 높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가치 있는 모습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제가 거기가 일산이 좀 넘었어요. 고향에 있는 고향 제일교회 전도사 때 설교 좀 해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근데 와서 해달라고 해서 오케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디서 만나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걸 전혀 얘기를 안 했어. 구파발쯤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거 뭐 내가 어떤 옷을 입었고 또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이런 걸 전혀 얘기 안 했지. 이거 지하철 안에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방 들고. 차 한 대가 쭉 오더니 제 앞에 딱 서더라고. 그러더니 거기에 있던 이제 운전하시던 분 딱 나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이시죠? 저는 그 말에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내 모습이 참 좋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하여 보여지는 것 같았어. 그래 내가 어쨌든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내 모습 안에서 전도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거는 좋음과 동시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사람들 눈에,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이 말은 못하겠네. 저 혼자 할게요 그냥. 여러분 개떡같이 보이면 안 돼. 정말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칼로스 앞에 있는 단어 똑같아. 균형 잡힌 삶을 말해. 도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모습을 말해. 내 삶 속에서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사람을 대하는 언어 속에서도 인격 속에서도 이게 다 균형 잡힌 걸 말해.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번역은 아름다움을 해놨지만 칼로스예요. 지위, 이거는 지위는 원래 계단입니다. 계단. 그런데 원래 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지위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급이 있죠. 어떤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멸류관이 달라. 근데 멸류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쪽은 높고 이쪽은 낮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같아. 그렇죠. 의미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높게 해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아서 나를 저 밑으로 추락시키면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그럼 내 잘못이지. 자, 좀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에 너무 많이 지금 벗어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주신 믿음의 담력을 내가 갖고, 그죠? 담력이요. 큰 확신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건데 이걸 갖고 해야 될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게 목회자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적어놨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충성된 일을 바울은 한 적이 없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방자로 살았고, 폭행자로 살았고, 박해자로 살았어.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깨달지 못할 때 은혜 받기 전의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야. 하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내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이런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서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왔으니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걸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을 행함으로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축복을 함께 받아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포행자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거친 인생인 나를, 그리고 또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내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직분을 주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